저는 어렸을 때 소위 골목대장으로 불리웠습니다. 뭐든지 열심히 했고 뭐든지 잘했습니다. 구슬치기도 잘했고요, 딱지치기도 잘했고요, 팽이치기도 잘했고요, 야구도 잘했고요, 축구도 잘했고요, 배드민턴도 잘했고요. 제 자랑 너무 늘어놓죠. 그래서 동네에서 골목대장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제 방에 들어오면 제가 게임에서 딴 구슬과 딱지와 팽이들이 많이 있었고요. 친구들은 내 방에 들어오면 그것을 보고 부러워했고 나는 그것들을 자랑하였습니다. 또 고등학교 앨범을 본 적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우리 시절에는 머리가 다 짧았는데요, 그 짧은 머리를 멋지게 하기 위해서 힘을 주었고, 또 교복을 입던 시대였는데 교복을 멋지게 하기 위해서 변형해서 입었습니다. 또 앨범 사이에 꼽혀져 있는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읽어보다가 얼굴이 화끈거려서 그 앨범을 닫아버렸습니다. 너무나 유치하고 부끄럽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지금 웃음이 나지만 그 유치함이 몸서림쳐지지만 그때는 나에게 그런 것들이 진심이었어요. 최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만 이렇게 유치했습니까? 여러분은 과거에 고상하셨습니까? 우리 모두 다 과거에 유치한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고린도서 13장 8절과 9절, 10절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는데요. 바울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지식도 배하리라, 이렇게 선언을 한 후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지식은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만의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부분이 무엇인지 어떤 모습인지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요, 2가지의 그림 언어와 1가지의 반전을 이루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그림이고 또 하나는 거울이 실물이 되는 그림입니다. 오늘은 그러므로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였다. 2번째, 나는 거울로 보고 있었다. 3번째, 그러나 나는 이미 알려진 존재이다. 이런 내용으로 차례로 설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앞에 보면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여기서는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다, 이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래의 뜻은 헬라어 말을 못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갓난아이가 옹알이를 하는데요, 아직 언어로 자신의 의사를 온전히 표현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들의 깨달음과 생각은 아직 세상과 온전히 소통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어린아이들 세계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보는 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로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돈 제일 많이 벌어, 우리 아버지가 힘 제일 세, 아버지만 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아이가 유치원 선생님께 다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 얼굴 좀 닦아주세요. 이 아이는 아직 자기가 스스로 얼굴을 닦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또 어떤 아이는요, 먹다가 남은 과자가 생각이 나서 엄마 몰래 과자를 꺼내서 먹다가 들켰어요. 그랬더니 엄마에게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저에게 남은 과자 먹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태연하게 포장하는 것, 이게 어린아이의 생각인데요, 여러분, 우습기도 하고 그러나 낯설지 않습니다. 이것이 비단 어린아이들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은 아닙니다. 교인들 중에 자기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을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요만한 지식을 하나님 나라의 전부이냐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의 동사를 계속적으로 나열하는데요. 그것은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이 세 단어는 바울이 전에 다루었던 세 가지 은사와 대칭을 시키는 것입니다. 방언, 말하는 것, 예언, 깨닫는 것, 지식, 생각하는 것, 이것과 대칭해서 말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하고 있던 그 은사들을 향해서 방언, 예언, 지식, 은사들은 아직 어린아이 말투에 불과하다. 수준이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장성한 사람입니다. 장성한 사람이란 뜻은 나이가 많은 성인을 이야기하거나 내가 교회 신앙의 연조가 오래됐거나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 자기들은 장성한 자다 자부하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그것을 자신들이 장성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가 장성했다고 믿는 것과 실제로 장성한 사람과는 구별이 됩니다. 우리를 장성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조그만 지식에 더해졌다고요? 좀 더 은사가 있다고요? 좀 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요? 그것으로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계속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 진짜 성숙하고 성화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진짜 성장한 사람은 나 다 컸어? 나 더 성숙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아직 다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도 성장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요, 너네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1인칭 내가를 사용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어렵고 깨닫는 것이 어렵고 하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자기 체험을 담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남을 그것 갖고 판단하지 않고요. 바울이 나는 지금 유치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미완성입니다. 그러나 장차 나는 장성한 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바울이 얼마나 그때 성화된 사람입니까? 그런 바울도 어린 아이라고 얘기하고 어른으로 바뀔 거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거보다 더 어리고 부족한데 우리가 나중에 변화될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엄청난 변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도요, 이 그림 언어, 어린아이에서 성인으로 나는 그림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부모가 자식을 상속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느 부자가 아이에게 상속을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상속을 지금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직 그 상속을 받아서 잘 사용하고 누릴 만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 집의 종들과 똑같이 청직이나 후견인의 관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라고 해서 상속자가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그는 어엿한 상속자인 것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서툴고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주기로 한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는데 아직 하나님이 볼 때의 바울처럼 나는 부족하고 어리석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다 주시지 않는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 다른 성경에서 우리를 입양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는 입양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단어가 상속자인 것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과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저는 예수님 믿은 지 20년이 넘는데요, 아직도 사소한 일에 화를 잘 내요. 그리고 좀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걱정을 많이 해요.
내가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속자는 어릴 때도 상속자입니다. 성장이 더디다고 자녀 되는 것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는 우리 것이 될 유업을, 상속을 향해 매일매일 자라가는 중에 있습니다. 바울은 11절의 그림에 이어 12절에서도 두 번째 그림을 꺼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는데 이것의 배경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거울을 유리 뒤에 수은을 발라서 만드는데, 그 당시는 청동으로 문지르고 광을 내서 사용을 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는 청동 거울을 잘 만들기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거울이 조잡하다, 싸구려다, 좋은 것이다, 그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거울은 어차피 거울이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림자요 반영일 뿐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연구를 더 많이 한다고 해서, 신학 공부를 더 많이 한다고 해서 거울이 얼굴로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거울이 벗겨지고 진짜를 경험하고 실제를 만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거울에서 거울로 희미하게, 당시의 거울은 요즘 거울처럼 선명한 것이 아니니까요. 이 의미는 뭐냐면 원래 헬라어로 수수께끼 속에서, 이런 뜻입니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 민수기 12장에서 나온 문구를 바울이 그대로 따다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요 모세에게 대항을 했습니다. 왜 너만 그런 권위를 행사하냐?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대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모세를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다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모습이 아니라 환상과 꿈, 은밀하고 수수께끼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셨지만 모세에게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얼굴을 대면해서 명확하게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까 모세와 다른 선지자들과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의 상태를 바로 이 말씀을 사용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우리는 아직 모세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간접적으로 거울을 통해서 수수께끼와 같은 환상과 은밀한 가운데 알게 되는 것이다. 기도에도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는데 이 고난이 왜 오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믿음이 약해서만이 아니라 아직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울의 시대가 수수께끼가 영원하지는 않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주님이 오실 날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자신을 드러내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볼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모두는 거울 앞에 서 있을 뿐이지만 마침내 거울이 걷어지고 진짜 실체를 직접 볼 날이 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수수께끼 같은 거울을 어떻게 들여다봐야 할까요? 언젠가 들었던 이 이야기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 덴마크 국립박물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예수님의 초상을 그려놓은 유명한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 예수님의 초상을 보기 위해서 박물관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상 앞에 서 있는데요.
자신이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너무 밋밋한 거예요. 평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대단한 그림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래도 유명한 그림이고 인정받는 그림이라니까 다시 한번 보자 하면서 새로운 시선으로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인자한 모습과 온유한 모습이 나오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이 목사님은 거기에서 은혜와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냉소적이고 아무런 기대감 없는 가운데 봤을 때에는 별 볼 일 없지만 열린 마음으로 기대감으로 봤을 때에는 그것을 통해서 은혜와 감동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거울로 보여주는 그것을 아무런 생각 없이 냉소적인 마음으로 본다면 그냥 흐릿흐릿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열린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감동과 말씀을 들려주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거울도 그냥 흐릿한 물건뿐이지만 사랑이 있으면 그 거울조차도 하나님을 엿보게 하는 좋은 유리창이 됩니다. 바울은 거울로 보는 때가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림 언어 역시 구약에서 따온 것인데요, 야곱이 창세기에 보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는 구약에서 의미는요, 하나님과 친근하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가 되었으면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얼굴을 마주 댄다는 것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얼굴을 맞대고 합니까? 친한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만 할 수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부모가 갓난아기의 얼굴을 마주대고 비비고 그런 것은 아기를 통해서 무슨 정보를 캐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기가 너무 예뻐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날이 오면 하나님과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것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의 얼굴을 대면해 주신다, 비벼주신다. 부모가 아기에게 하는 것처럼 비벼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적극적이고 열렬한 사랑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전이 나타납니다. 12절 후반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언뜻 보면 자연스러운 문장 같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저 문장의 특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저 본문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공부해서 마침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합니다. 뭐가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누가 먼저 나를 알아요? 주님께서 나를 먼저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는 것의 기준과 근거는 내가 힘써서 애써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를 아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분을 아는 지식은 그분이 나를 먼저 아셨기 때문에. 에베소서에 보면 창조 전부터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일생과 모든 것을 조성하시는 분이다. 바울이 계시를 받아갖고 깨달아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 이 본문에서 자기가 그동안 오해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처음에 그때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런데 원문을 보니까 내가 알려지는 미래가 아니라 이미 완료된 시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고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가치가 정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주께 온전히 알려진 것처럼, 주님이 나를 이미 온전히 다 안다는 거예요. 판단.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죠.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아는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된다. 그날이 온다. 여러분, 지금 간접적으로 설교자나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데, 그때 직접 대면하며 얼마나,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다면 그는 완전히 변했거든요. 바울도 다메섹에서 주님을 직접 대면하고 완전히 변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보게 된다는 날이 있다는 확신은 미래의 성취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약속된 것이란, 약속돼서, 약속이 돼서 그날이 되면 그게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사건의 근거에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 설교 때 하나님은 절대 거룩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하나만 할 수 없는 것이 죄와 동거하는 거예요. 제가 복숭아 알러지인데 저는 복숭아를 타치하거나 복숭아랑 같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절대 거룩하기 때문에 죄와 공존하고 조금의 죄라도 같이 있을 수 없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되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어떤 하자도 없게 되었다라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면 예수는 그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으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알아요. 우리의 밑바닥 다 알아요. 우리의 부끄러운 그때의 그 순간의 일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하나님께 너무나 큰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얼굴을 돌려버리셨어요. 한 번도 얼굴을 돌리신 적이 없는데, 사랑하는 아버지가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얼굴을 잃어버리셨어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려야 돼요. 보지 못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뭐 때문에요? 십자가 때문에 그렇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삶은 우리의 애써, 기도 많이 하고 뭐하고 그거 좋죠. 그러나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미 알고 사랑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좀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예화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부부만큼 서로의 약점과 결점을 잘 아는 사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떤 가식적인 것과 포장도 필요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누군가 나의 약점을 알아가지고 그 약점으로 나를 보는 것, 내 과거의 은밀한 것, 과거의 잘못된 것, 누가 아는 것을 우리는 제일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 심지어 가장 친한 친구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의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다릅니다. 못난 모습까지 보여주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앞에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게 이 정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다 아세요.
우리의 모든 과거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서 얼굴이 화끈화끈 거렸던 그 모든 시절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에게 오셨어요. 내 과거가 이랬는데, 내 죄가 이랬는데, 내 삶이 이랬는데, 그런데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나를 품고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그거 진짜 찐사랑 아닙니까? 요즘요, 사람들 이렇게 결혼을 하고 매칭시켜 보면 상대방을 샅샅이 조사해요. 그래서 조금만 흠이 있으면 캔슬하고 파혼하고, 또 결혼했는데도 과거에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게 드러나면 파혼의 사유가, 이혼의 사유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품어주시고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왜 이렇게 사랑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나의 누추하고 부끄러운 과거를 다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두 개의 그림과 하나의 반전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어린 아이였고 지금도 거울로 희미하게 볼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하나님이 아시는 존재입니다. 인정받는 존재입니다. 상속자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서론에서 나눈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유치했던 화면들을 얼굴을 돌려서 서둘러 닫아 버립니다. 그러나 문득 우리는 이런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화면 속에 나의 모든 말과 글과 행동들을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셨다고요. 유치하고 부끄러운 모든 말들, 어리석었던 결정들, 감추고 싶었던 순간들까지 그분은 처음부터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이상한 모습 알면 정이 떨어져요, 점점점.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서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아는데도 우리를 더 품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세상의 얘기는 우리의 못난 모습, 죄, 이것 때문에 다 정죄하고 멀어지고 그리고 깊이 하지만 복음이라는 거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더 품어지고,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 앞에만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겉으로 하고 잘 대해주는 것 같지만 늘 약점이 뭔지 찾으려고 하는 세상. 그러나 부족하고 탕자처럼 다 털고 나가서 죄만 짓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달려서 뛰어와서 안아주고 키스하고 상속자라는 반지를 껴주고 옷을 입혀주고 큰 잔치를 해주. 이게 기독교라니까요. 여러분, 어디에서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부분입니다. 지금은 거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려졌고 이미 사랑받았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너무 조급해하지,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